할렐루야. 아멘. 함께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은총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뭐라고 그랬어요? 조급함. 조급함. 지난주에는 디도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디도서는 누가 누구한테 쓴 글이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디도에게 쓴 편지가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요, 사도 바울이 또 한 사람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 중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후서에 대한 내용 중에 간략한 한 구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4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자신은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자로 담당하도록 그곳에서 목회하도록 명하게 되었던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대한 내용을 써서 목회하는 데 일조를 하기 위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목회의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도 역시 목회의 서신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자기를 대신하여 머물러 목회하게 허락하게 되었고 명령하게 되었던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글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했다, 그렇게 표현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요 두 번의 옥살이를 치르게 됩니다. 첫 번째 1차 투옥을 당하게 되고 잠깐 이제 자유로운 몸을 갖게 되다가 네로 황제 시대에 다시 잡혀서 2차 투옥을 하게 되는 일들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는요 1차 투옥을 하고 난 뒤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에 자신이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언제 기록이 되느냐, 네로 황제에 의해서 2차 감옥에 투옥이 되었을 때에 이 자신이 이 감옥에서 오래 살 수 없다, 자신의 생명이 오래 유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디모데 후서를 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로 쓰게 되고 전달하는 내용이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되었던 내용은 또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되었던 내용은 한 가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디모데로 하여금 목회를 하게 하고 자기는 마게도냐로 떠나갔지만 수일 내에 짧은 시간 내에 다시금 이 마게도냐에서 그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 방문해서 디모데를 또다시 보길 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원치 않게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자유를 잠시 얻었지만은 1년인지 2년인지 서기 약 62년, 63년 정도라고 그랬는데요. 잠시 자유를 누렸을 때에도 그가 이 에베소를 방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에 있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아쉬운 마음으로 쓰게 되는데 쓰게 되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한다면 디모데 전서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젊은 동역자 디모데를 위해서 쓴 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짓 교리를 배척하기 위하여 신앙과 복음에 대한 철저한 메시지를 디모데 전서에 담아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디모데전서 1장이나 4장에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목회하는 목회자인 디도나 디모데에게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의 복음과 목회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메시지로 적어서 전달하게 되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그만큼 각오되었던 그곳에 가지 못하게 되는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쓴 편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디모데 후서에 대한 말씀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로 황제가 당시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핍박했던 이들 우리는 잘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재차 감옥에 잡히게 되는데요. 1차 감옥에 잡히게 되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돈으로 새 빵을 얻어가지고
자신이 월세를 지불해 가면서 편안하게 죄수의 생활을 하게 되는 자유로운 시간이 되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2차 투옥이 되었을 때는 그의 발에 착고가 채워집니다. 자유를 얻지 못하는 두 번째 투옥이 되는 이런 일들을 네로 황제 시대에 갖게 되고 결국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죽음을 바로 앞두고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에베소에서 복귀하는 디모데에게 쓰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1장부터 전부를 다 살펴보지 못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디모데 후서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주어지는 말세에 주어지는 많은 일들 중에 한 가지만 전부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된 일은 물론 그가 2차 네로 황제로 인해서 감옥에 투옥되게 되고 투옥되게 되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이 오래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알게 되면서 발에 착고가 처인 채 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 내용 중에 오늘 디모데 후서의 중점적인 내용을 잠시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요,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연세가 되시면 외로움을 느끼게 되잖아요. 젊은이들은 놀 사람이 많고 이야기할 사람이 많지만 연세가 되시면 놀 사람도 줄어들고 대화할 사람도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 역시 감옥에 두 번째 갇히게 되자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떠나게 되고요. 또 이 사람 저 사람은 사역으로 사도 바울이 떠나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 옆에는 누가라고 하는 한 사람만 같이 지내게 되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나게 되자 사도 바울은 외로움을 갖게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알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도 사도 바울을 버리고 뒤로 갔다는 얘기가 담겨져 있고요. 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곁을 다 떠나게 되는데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 디도, 또 나아가 이런 두기고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일부러 목회 사역을 위해서 파송되었던 사람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달마디아라고 하는 것으로 파송을 하게 돼요. 이런저런 사람들은 파송을 하게 돼요. 또 이런저런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있기를 꺼려하고 다 세상의 쾌락을 쫓아 떠나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는 누가만 함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가 다 떠나게 되고 누가만 혼자 있으니 이 외로움의 일들은 더할 겁니다. 특별히 많은 연예인들이 그렇다 그래요. 가수나 연예인들이 인기가 한참일 때는 사람들이 오빠 언니 그래 보자면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환호를 하고 그러잖아요. 인기가 조금 시들어지면 자기를 쫓아다니는 팬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줄어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기게 되고 그 사람을 열광하고 환호하게 되죠. 자기를 많이 팬들이 쫓아와서 환호도 해주고 소리도 높여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한둘 10명 100명씩 다 떠나가게 되고 자기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없게 되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은 우울증이 걸려지게 되고요. 스스로 자결하는 사람도 생겨지게 되는 그런 이들이 인간의 심리적인 일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도 나이가 많이 먹고 더 나아가서는 감옥의 두 번째 착고에 처인 상태에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시점에 자신은 또다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죽음을 앞둔 상태이니만큼 그의 외로움은 더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뒤에 말씀 보게 되면 이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속히 와주기를 고대하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4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디모데를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에게 오기를 당부합니다. 외로울 때, 힘들 때 이렇게 누군가 같이 대화해주고 옆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생각을 하고 부탁을 했던 사람이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 사도 바울이 있어서 디모데는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 분명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담게 되지요. 4장 13절에 볼 때면 내가 올 때에는 그냥 오지 말고 마가도 데려오고 나아가서는 가보에 들어와 가보의 집에 든 겉옷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런저런 부탁도 하고 그러나 그이들의 기회는 배우지 말고 속히 내게로 와라. 그 이유는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으니까 거리다가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오게 되면 디모데를 볼 수가 없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한 대목도 있어요. 그만큼 젊은 청년인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외로웠던 그는 누구보다도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디모데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요, 이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된 그런 시기는요, 네로의 황제의 그 핍박이 아주 굉장히 심하게 주어졌던 시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목회하는 이 디모데도 그 나름대로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목회를 하게 되는 디모데에게 나름대로 목회 서신을 두 번째 보내게 되면서 그가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심한 핍박이 주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너는 분명히 내가 전해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굳게 지켜야 되고 나아가서는 이제 그 말씀을 힘들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항상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권면의 메시지가 디모데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게 되면 1장 14절에 보면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3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킬 것에 대한 의지를 당부하고, 두 번째 항상 전할 것에 대한 당부는 4장 2절에 보게 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킬 뿐만 아니라 변절되거나 변절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지 말고 오로지 복음만을 바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복음을 쉬지 말고 항상 전하는 데 힘쓰는 데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디모데를 아끼게 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는요, 사도 바울은 청년이었다 그랬어요. 젊은 때부터 사도 바울은 아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등지에서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목회하던 목회자였어요. 에베소에만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그 전에도 아덴이라는 곳과 또 데살로니가라는 곳과 고린도라고 하는 곳과 현재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이후에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디모데는 순교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목회하던 이 디모데였지만은 디모데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소심했다고 했어요. 소심, 남자처럼 대범한 사람은 아니고 소심한 그런 사람이었다. 특별히 두 번째는 그는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소심하고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담겨져 있지 않지만은 표현적인 부분의 일을 보게 되면 디모데는 그만큼 이 두 가지 일들이 함께 담겨져 있는 일을 보게 되는데요. 소심한 디모데, 그리고 건강이 좀 부족했던 디모데, 누구보다도 디모데를 사랑하게 되었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두 가지 약점에 대한 부분을 더욱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속에 애틋한 사랑이 누구보다도 깊이 담겨져 있던 일이 디모데에게 쏠리게 되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디모데후서에 대한 편지, 너는 내게 속히 오라 라고 했던 메시지를 두기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 이 편지를 대하게 되었던 디모데는 즉시로 사도 바울을 면회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이 디모데를 방문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방문할 때 잡혀가지고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 뒤에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시 디모데가 에베소로 돌아가서 목회하다가 두 번째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미티아 누스라고 하는 현대시대에 이 디모데가 64세의 나이로 순교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선생에 불과하고요. 성경에 확실히 어떤 부분의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와 같은 과정과 목적된 부분의 일을 가지고 전서와 후서가 기록이 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 말세에 이런 일들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즉 고통이 가해지는 이런 일들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2절부터 4절까지 많은 부분의 일들이 담겨져 있죠. 이 내용은 오늘 다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기만하며 물을 거역하며 만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조악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많은 내용의 사람의 삶이 말세에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고통하는 일들이지 결코 이것이 은혜와 복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전제하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자긍하며 교만하며 자긍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더 부풀려서 말하는 마치 돌팔이 약장수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배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점점점 세속화되어서 거룩한 모습과 삶이 그의 모습에서 보여지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는 상황 가운데도 세속에 물들어 삶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거룩지 아니하는 자. 무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원초적 애정이 본능적 애정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가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조차도 결여가 되어지는 부분이 말세에는 주어지게 될 거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좀 뭔가 있으면 그 부분의 일들로 함께해서 금방 풀어지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성경은 서로 다툼이 있을 때에 언제까지 풀어야 된다? 해가 지기 전까지 풀어야 된다. 해가 지기 전에 다 풀라 그랬지 그거 가지고 하루 넘기고 이틀 넘기고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참수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면 좀 더 사람들이 폭력성을 가지고 있어서 야만적이나 아니면 동물적인 기질로 짐승 같은 그러한 모습이 삶 속에 보여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배반하여 팔면은 친구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그러한 행위를 이야기하는데요. 자고 자기중심뿐만 아니라 자만 허세 이런 부분이에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다 오늘은 소개할 수가 없고요. 그 중에 한 가지 조급하며라고 하는 조급함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조급함, 마음에 이제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우리도 조급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그래요.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빨리 응답해 주기를 바라지. 이게 뭐 하루 이틀 열흘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그거 이루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우리가 무슨 뭐 죽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여유가 있거나 인내나 아니면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그 예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급한 섬처녀라고 하는 예화가 있는데, 섬처녀가 육지에 사는 총각과 맞선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처녀가 남자를 총각을 선을 보기 위해서 아주 갖은 그 화장을 많이 하고 옷매무새를 여러 가지로 살핍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화장도 하고 옷도 재고 예쁜 거를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치장을 하다 보니까 그만 배 시간을 놓치게 돼요. 배 시간이 지나가는 거를 시계를 보면서 느끼면서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다가 불현도 부둣가로 가보니까 이 항구에서 배가 2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녀는 배가 떠나가는 줄 알고 야 내가 저 배는 반드시 타야 된다. 이게 선을 보기로 했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냥 또 멀리 뛰기 그래가지고 다른질 해가지고 예쁜 옷을 입었는데 그냥 다른 길에서 팍 뛰었는데 배에 미치지 못했어요. 바다에 풍덩 빠지고만. 그래서 이 선원들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야단을 치면서 던져주었는데 혼자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이러나 저러나 배만 탔으면 되지 뭐. 나도 육지에 가서 미장원에 가서 다시 얼굴도 치장하고 옷가게에 가서 다시 옷을 사면 되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선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이 처녀 뭐가 이렇게 급해서 그러냐. 예? 2초만 참으면 도착할 텐데.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막 도착하는 건데 처녀가 생각하기에는 배가 떠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넓이 뛰기로 했다 바다에 빠졌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 뭔가 좀 살펴야 되는데 살필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 마음에 조급함이 있으니까 말이죠. 이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금방 오해를 해요. 조급한 마음. 뭐 자초정도 생각해보지도 않고 이야기 들어보지도 않고 쉽게 오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조급함의 대명사는 뭐냐? 네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다. 우물에 숭늉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급한 나머지 숭늉을 찾는다라고 하는 조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조급함 때문에 장점도 있죠. 일을 하려면 빨리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러나 잃는 것이 더 많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조급한 마음이 좋은 것이라고 하면 성경에도 좋게 표현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좋게 표현한 부분은 한 가지도 없어요. 전부 다 조급한 마음을 나쁘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3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어떤 일인지 이걸 좀 살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행위와 행동을 해야 될 건데 생각하거나 판단하기조차 먼저 다 일들을 뒤로 하고 먼저 자신의 생각에 앞서서 경솔히 행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조급한 사람의 특징 쉽게 초조해하고 또 쉽게 불안해하고 함부로 쉽게 이야기를 하고 쉽게 일을 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단절하고 참을성이 없이 급한 마음으로 모든 부분의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도리어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실수를 많이 해요. 근데 이렇게 조급함이 더 언제 많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대답 못할 줄 알았어. 이런 조급함은 언제 더 많이 생겨질 거라고 말씀했어요? 말세. 도대체 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조급함만 대하지 말고 말세에 이런 특징이 많이 있을 건데 그 중에 한 가지 조급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듯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건데요. 조급함의 특징, 이 특징은 언제 더 많이 주어질 거라고요? 말세가 되어질수록 조급함의 일들은 더 많이 생겨지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조급함 잠언서 14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했어요. 조급한 자는 뭘 나타낸다고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했어요. 어리석음. 이거 점점 찬찬히 생각하고 살피고 난 다음에 말을 하든 결정을 하든 행위를 하든 해야 될 건데 이 그렇지 않으니까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할 것이다 했어요. 정반대죠. 더디하는 자와 조급한 자의 반대 성향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잠언서 21장 5절에 보게 되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라고 했어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누가 뭐라 하려면 금방 팽하고 안 보는 사이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보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보니까 볼 사람이 없어요. 집에서도 볼 사람이 없고 나가서도 볼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외톨이로 방 안에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들이 뭔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궁핍함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이 조급한 사람은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잠언서 29장 20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리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조급한 사람.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말하는 것에 조급한 사람, 급히 서둘러 아무 이야기나 자기 생각대로 막 쏟아붓는 사람이 그게 우리 주변에 아니 내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보다도 도리어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가 조급한 자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인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조급한 것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조급함의 이 길이 성경 속에 제일 많이 주어지는 것이 어디냐? 이 출애굽기에 주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시대입니다. 그네들이 조금만 참고 조금만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그네들에게 은혜를 더하실 텐데 그게 참지 못하고 금방 원망하고 금방 불평하고 뭐 그냥 금방 또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아니면 비일비재하게 광야 시대 속에서 함께 주어지게 되잖아요. 이게 결국 그네들에게 돌아온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뿐이잖아요. 그네들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한 일이 원망과 불평이거든요. 조급한 마음으로 선한 일들을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조급한 일들에는 게으른 자가 되고 좋지 못한 일들에는 조급한 자가 되어서 좋지 못한 행동과 결과에 따르는 하나님의 징계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었을 뿐인데요. 이 조급함에 대한 비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실화의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2019년도에 있었던 올림픽 경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2016년도에 리우 올림픽에서 5000m 달리기를 해서 동메달을 따게 되었던 에티오피아 선수 하고스 게브루 하웨트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는 동메달을 땄는데요. 3년 뒤에 2019년도에 그가 또다시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진행하는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5000m를 다름질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선두로 다름질을 해요. 1등을 하게 됩니다. 1등을 하게 됐는데 한 바퀴를 남겨놓은 채 그는 이제 승리의 퍼포먼스를 하게 돼요. 정말 자기가 대하고 자기를 응원하는 자신의 나라에 가서 막 환호를 하고 손을 들고 막 벌쩍벌쩍 뛰고 그래요. 왜 그랬어요? 금메달을 딴 줄 알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선수들은 계속 달리는 거야. 계속 달리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자기 진영팀에서 펄쩍 뛰고 좋아하다가 다른 선수들을 보니까 선수들이 계속 뛰고 있거든. 이게 웬일인가 하고 얼른 쫓아가서 다시 뒤돌아가서 다시 다름질 하게 되거든요. 다름질하는데 미리 달려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1등을 하던 이 사람이 그날 10등을 하게 됐어요. 왜 그랬냐? 다 돈 줄 알고 승리 세레모니를 하게 된 거거든. 다 뛴 줄 알고.
한 바퀴 남겨놓은 숫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마 자기네 진영진에서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을 건 다 알려주잖아요. 몇 바퀴 남았다, 몇 바퀴 남았다 다 알려주는데 무시한 채 자기 생각으로 아마 다 돌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1등을 했으니 금메달이다 라고 해서 자기 진영에 가서 그냥 승리의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 와중에 다른 선수들을 보니까 선수들은 계속 다름질하다가 쫓아가서 보니까 10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조급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이게 정말 1등을 해서 금메달 따는 거 물론 정말 기쁜 일이죠. 그러나 상황에 맞춰서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자기 진영팀 사람들에게 감독이나 아니면 코치진들이 뭔가 표시를 하게 될 때 그들을 따라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1등 금메달은 놓치지 않았을 텐데 1등에서 10등으로 떨어지게 되었던 실화의 선수, 경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에도 조급함이 있어요. 삶에도 마찬가지지만 조급함이 있어요. 삶에는 왜 빨리 성공하지 못하는가, 사업이 왜 빨리 잘 되지 않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성경에는요 이렇게 오래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같은 사람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축일을 하거든요.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다가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잘 이겨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조급함이 뭐냐, 쉽게 시험 드는 거예요. 쉽게 시험 들었다가 다시 일으켜 세워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불을 털고 시험 들은 거 다 잃어버리고 새롭게 해야지가 아니에요. 그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일들에는 사대는 물론 역사가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시험 들었다가 쉽게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100번이라도 시험 들고 100번이라도 털고 일어나겠지. 그런데 시험 들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쉽게 시험 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것처럼 똑같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도 해주지 않고, 나는 답답한데 하나님은 빨리 대답도 안 해주시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주님은 뭐 대꾸도 안 하시고 말이에요. 이런 일이잖아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십자가 지는 일들에 대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구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답을 안 하시잖아요. 우리 같으면 속 뒤집어질 안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한한 능력자인데 자신의 짤막한 질병 말이야,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치료했던 당사자인데 고작 자신에게 주어진 질병 하나 치료하지 못한다 말이 되겠어요? 사람들 앞에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질병은 다 고치는데 자기 질병은 못 고쳐?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이 질병이나 고쳐? 이거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시골에 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시골에서 80여 호 사는데 그 중에 가난뱅이 따지면 우리가 5가정 안에, 손가락 안에 꼽히는 가정이 있어요. 우리 집 앞으로 뭐 땅 한 평도 없었으니까 맨날 남의 땅 빌려가지고 농사 짓다가 가을에 이 사람 저 사람 토지세 주고 하면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봄이 되면 또 꾸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삶을 그 시골에 사는 내내 그랬어요. 그러던 우리들이 나름대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 전하는데, 예수 믿고 복 받으라면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너나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 말이. 지금 동네에서 지지리 공상 떨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복 받으라니까 영적인 복보다도 육적인 복을 생각하니까 너나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소리 많이 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참 그런 얘기 들으면 반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님 앞에 따진 적이 한 번 있다니까. 아버님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도대체 집안이 이게 뭐냐, 왜 부자도 되지 않느냐, 이거 막 어렸을 때 따진 적이 있어. 예수 믿으면 당연히 잘 돼야 되죠. 부자도 돼야 되고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그렇죠?
남들에게 해코지 당하는 일도 없어야 되고 하는 일도 없어야 되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순간 다 응답이 되어져야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일들이 생겨져야 되죠. 아니 예수가 아니라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된다면 이거 좋겠어요? 이거 모든 일이죠. 마음에 있지도 아니하고 원하지도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는 처사는요, 첫째 하나님을 배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삶이 되어지게 만듭니다. 원망 불평하다고 안 되니까 나중에 주님을 배도하는 거거든요. 즉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이때 또 누가 역사를 하느냐? 어란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사단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소를 하죠. 우리가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저버리는 배도하는 삶들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또 지나가면서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전에 교회를 다녔었다, 예수를 믿었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대하게 됩니다. 왜 그 바깥에서 그러고 있어요? 시험 들었기 때문에, 사단의 참소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죠. 하나님을 배도한 처사, 원망과 불평을 갖게 되었던 처사의 결과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결국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배도하게 되는 사람들은 천국에 입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좀 더 기다려봐, 좀 더 인내해봐. 내가 제일 좋을 때에 제일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기로 준비하고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겠어요. 인내가 연단을 통해 결국 원하는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선지자들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그랬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욥을 한번 봐라. 욥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인내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지 않았더냐. 너도 좀 더 인내하고 오래 참아봐. 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징징거리지 말고 뭐 승질난다고 해서 배도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만 참고 조금만 인내해. 그러면서 나를 묻고 기도를 좀 해봐. 이걸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에 대한 모든 내용은 말세에 주어질 특징들에 대해서 제시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잘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은혜를 얻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고통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상대방에게 고통을 끼치는 모습과 성품 같지만 결국에는 그 고통이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말세가 가까이 오고 각박한 세상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성품을 탑승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 조급해하지 말고 조급해다가 일을 그르치지 말고 그렇게 은혜의 삶, 인내의 삶, 오래 참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인내를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의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외면하시겠어요? 아무리 자식이 악하다 하더라도 생선 달라면 뱀을 줄 부모가 없고요.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가를 줄 부모가 없다 그러잖아요. 세상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이 더불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뭘 못 주시겠어요? 뭘 안 주시겠어요? 안 줄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조급한 마음에 원망과 불평 가운데 주님을 배도하는 삶들을 살아가지 말고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적절할 때에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방망하며 인내하며 소망했던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